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 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의 말씀입니다. 7장 1절부터 53절까지를 보면 스데반이 아주 엄청나게 긴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5 지역에서 온 사람들과 회당에서 논쟁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하니까 그 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쟁을 하는 5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돈 주고 사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말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잡아가지고 공의에 와서 자기들의 성전과 율법을 이 사람이 거스렸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의 긴 변론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내용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이러한 걸로 보아서 스데반 집사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했든지 학자이든지 어떤 그런 대단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 공의 앞에서 변론을 하는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아서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설교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스데반 집사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순교당합니다. 저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장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그 긴 내용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꼭 복잡하고 어려운 설교는 아니에요. 오늘도 증인들의 이야기 21번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도 뭐 대충 짐작을 할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는 데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은 야곱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는 몇 명의 아들이 납니까?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 중에서 한 명인 요셉인데 그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총리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기 부모 형제를 애굽 나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래서 그 다음 번성하기 시작하죠.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새로 왕이 된 애굽의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부터 번성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그렇게 심한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이 애굽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광야라고 하는 엄청난 그 힘든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1절부터 43절까지 지금 그 공회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나라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하는 것 때문에 좌익이니 우익이니 지금 뭐 아주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 얘기를 들으면 지루하게 느껴지죠. 모르니까 그냥 지루하게 느껴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 설교 내용은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관심이 없어요. 별로 모르는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굳이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성경에 그 중요하지 않던 내용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그 구속의 역사를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곳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뭘 배워요? 이 미국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미국의 역사를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려면 미국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왜 등장할까?
이 사람들을 빼놓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배후에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또 세우시기도 하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주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죠. 우리 개인의 삶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선택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데반의 설교는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그거예요. 자, 46절부터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죠. 예, 성막. 그래서 천막을 쳐요. 텐트 같은 걸 치고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이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그 성막이 제대로 보존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시작하죠.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그 성전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전쟁을 치르고 사람들을 많이 죽게 했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요. 뭐냐?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지만 너를 통해서 태어나는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에요. 설교 내용을 지금 내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소원대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무려 얼마 동안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십니까? 46년 동안.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랑스러움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이었어요. 성전의 크기와 화려함이 극치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극치에 달할 정도로 위대한 성전이기 때문에 크고 화려해서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귀하게 여겨요. 성전이 하나의 우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제한시키는 거예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제한을 시켜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 하나님 어디든지 다 계세요.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신앙이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처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차라리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렇죠? 그 다음에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아멘.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네, 성전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만 제한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때로는 필요하기는 하죠.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 경배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꼭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에 목숨을 거는 것은 오히려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이 성전 건축 자체를 죄악시하지는 않았어요. 죄악시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영적인 성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역설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맞는 얘기죠.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설교를 듣고 막 마음에 뜨끔했겠어요. 자기들은 영적인 성전을 생각지도 않았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영적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얘기했는데 스데반의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생각 차이. 그거 엄청난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맞는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으니까 가슴이 철컥철컥 뜨끔뜨끔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이 직장에도 계세요. 여러분의 경영하는 사업장 안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 다 하나님은 계셔요.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 같이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믿는 것 같고, 교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교회 하나만 와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셔요. 그것을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만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 곳곳에 어느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있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바로 이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그 유대인들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고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니는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 중에. 그래서 자기들이 다니는 큰 교회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긍심.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 때문에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큰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 안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큰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로서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감각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그렇게 보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되 유대인들처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우상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 마지막 무엇일까? 유대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 성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나중에 너희들이 뭘 지금 잘못하고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라고 책망을 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5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말하고 있는데 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너희들도 지금 거스르고 있지 않냐. 너희 조상들과 같이 똑같이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결론 부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조상의 교만을 쫓아서 성령을 거스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성령 회방죄가 가장 크다.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지금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백성이라고 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스데반은 지금 강력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도들로부터 7 집사를 세움받은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사도들과 스데반 집사가 전하는 증언에 사사건건 책잡고 핍박하고 그랬어요. 이 이후의 말씀들도 거의 계속 그래요. 또 이후에 이제 바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엄청난 핍박이 가해지죠. 왜 그럴까? 하나님 앞에서 가장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목이 곧은 자다.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교만하다. 교만.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밀쳐서 넘어뜨린다고 그랬어요. 밀쳐서 넘어뜨려. 교만한. 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부한다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가까이 오고 싶어도 하나님 밀쳐버려서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원하시거든 겸손하게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교만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자빠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잘난 척하고 돈 좀 있고 많이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 보시죠. 그거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자빠지고 실패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는 잘 나오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의 생각도 변화가 없고 생활 속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어도 마음의 변화도 없고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 신앙생활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대제사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특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선지자적인 용기를 본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즘 현대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못하죠. 교인들 눈치 보고 또 무슨 뒷소리를 무슨 소리를 들을까 봐서 겁이 나니까 지적하지 못하고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른 설교를 하지 못하면 설교자로서 미달이죠. 죄를 지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설교자들은 자격미달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일이 있어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가 그런 걸 지적하면 시험 들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52절 5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무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죄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의인을 잡아 죽였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너희들이 잡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죄를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용기지요. 대단한 어떤 성령의 역사지요.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일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흉악범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을까요? 아까도 목이 곧은 자라고 스데반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의인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얼마나 그 유대인들이 교만했으면 그거를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도리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죠. 그 뜻을 알고 받아들이고 분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너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서 우리 신앙은 바르게 돼 있나요? 거기에 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워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으로 온통 다 씌워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걸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받아들여서 하고 하지 못하는 건 버려버리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냥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서운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믿는 성들이 꼭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뭘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을 버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항상 진실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한번 내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고. 여러분 거짓은 다리가 짧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실은 다리가 길다는 거죠. 거짓은 수명도 짧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수명이 깁니다. 할렐루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바로 형식적인 신앙을 멀리해야 돼요. 진실한 사람이 이 땅에서는 잠시 뒤처지는 것 같지만 천국까지 메아리치는 축복이 결국 진실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말씀에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말씀에 마음이 안 열려 그냥 계속 닫아놓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말씀의 귀가 열리지 않는 백성에 대해서 무서운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복된 일은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기적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보는 정도로 듣고 있어요. 하루에 일과 벌어졌던 그 뉴스 정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옛날보다 많이 그 마음은 높아졌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모습으로 높아졌어요. 자꾸 사람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에 자기 뜻대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모습이 강해졌어요. 그러나 위대한 성도들은 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제일 실천 덕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아멘. 믿습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귀가 열린 것은 놀라운 힘의 원천이죠.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으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는 것,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주변에 어떤 소리가 방해도 어머니는 아이의 소리를 듣잖아요. 짐승들도 보면 자기 새끼의 소리를 들어요. 남극 지방에 수만 수십만의 펭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만의 펭귄들이 있는데 엄마는 자기 새끼의 소리를 들어요. 똑같은 소리인데 신기하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영혼이 든든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쁘게 말씀을 받음으로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내 삶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에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
주님께서 나의 앞뒤 지켜주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물질에 담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의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